창세기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 두 번째 시간이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 당직 모임에서 창세기 1장 3절을 그쪽에는 특강이고 리바이벌을 했어요. 똑같진 않겠지만 어쨌든 영상으로는 그렇게 해서 창세기 1장 3절이 올라갔으니까 그 연속 선상에서 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창세기 1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를 전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전혀 개념치 마시고 혹시 아시는 분들은 또 참고하셔서 같이 읽어가 보시면 좋겠고요. 이 창세기 1장에는 이게 많이 나와요. 이건 1장 3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바이오멜 엘로힘, 바이오멜 엘로힘 이런 그 표현 방식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말 번역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어요. 조금 곁길로 가보자면 성서는 전부 다 무엇으로 서술되어 있느냐면 이야기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어요. 로마서나 바울서신 외에는 거의 다 이야기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 창세기 1장은 창조 이야기예요. 왜 이야기 방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을까? 예전에는요 이런 책이 없었어요. 그리고 종이가 있어도 그 갈대나 파피루스 혹은 양피지 기록물이 겨우 이제 그런 정도였었고 양의 가죽이 종이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왕족이나 귀족층들 그런 이들이나 양피지를 가지고 기록을 할 수 있었고 민간에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 마을에서 관습이나 그 마을 공동체가 유지하기 위한 규범 같은 것들이 있다고요. 그 규범이나 관습 같은 것들이 마을의 대동제라든지 마을의 각종 행사들을 치르면서 몸에서 몸으로 전달되는데 사람의 사는 도리에 대해서 그 마을의 촌장이나 어른들의 깨우침들이 축적이 되면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도덕적 교훈이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 같은 것들을 효율적으로 전달을 하려면 문서로 오늘날처럼 규약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에 실어서 전통을 전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전승이 되려면 평범한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전승이 안 돼요. 재미있거나 혹은 신비적인 요소가 가미되어야 돼요. 신화적인 요소가 가미되어야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신비적인 요소가 가미가 되지 않으면 이야기는 전승이 안 돼요. 아무리 그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 살인사건이 예를 들어서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온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고 사람들이 마음을 뒤숭숭하게 할지라도 몇 년 후면 싹 잊혀져요. 한 부족 국가가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정신적인 세계의 어떤 깨우침을 반드시 이야기에 실어서 들려줘야, 전해져야 소위 말하는 전승이 이루어져요. 소위 말하는 전승이 이루어져요. 이야기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논문으로 진리는 A는 B가 진리다. 뭐 진리다. 이런 논문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으면, 그래서 서구에 꽂혀 있으면 이게 전승되겠어요? 안 돼요. 그 말은 성서가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의 위대성이에요. 그 문화적 배경이나 인류의 어떤 그 오래 옛사람들이 그 구전으로 전해오던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성서를 옛날 옛적 있었던 무엇으로 읽어요? 팩트로 읽으려고 한다고. 역사적 사실이래. 역사적 사실이래. 그래서 베레시트를 무엇으로 읽어요? 인더 비기닝으로 읽는다고. 아주 오래전 태초의 어느 한 시점으로 읽는다고. 팩트로 읽으려고 하니까. 어떤 신이 이 우주 만물을 어느 지점에서 창조했대 해서 베레시트를 인더 비기닝으로 번역하고 그렇게 읽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성서를 읽는 방식이 비껴나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이야기 방식은 뭐예요? 창조 이야기인데, 창조 설화의 방식이에요. 설화라는 게 뭐예요? 입술, 혀로, 말로 해서 설화, 구전으로 전승돼 오던 이야기가 창조, 설화. 그런데 여기 엘로힘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신의 이름이 등장하잖아. 그러니까 창조 뭐예요? 신화? 이야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어느 마을이나 어느 동네나 어느 골짜기나 가도 창조와 관련된 이야기가 다 여러 형태로 있어요. 왜냐하면 천둥번개 자연현상의 그 놀람과 무서움을 겪고 벼락을 치면 사람이 죽어나가요. 동구밖에 수백 년 된 나무도 꺾여 나가고 이런 것을 우리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그리고 쓰나미가 몰아닥치면 온 마을이 쑥대밭이 되거나 홍수 때가 되면 홍수에 대한 홍수설화가 마을을 뒤덮어 쓸어가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관계 수리시설이라는 게 되어 있질 않거든. 오늘날은 저수지 댐 맞고 치산 치수를 잘해서 그런 일이 많이 방지됐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여름이면 큰 물이 가면 나무가 막 떠밀려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 구성 속에는 어느 민족, 어느 국가, 어느 부족을 막론하고 창조 설화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그 시대의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수많은 그 중근동에 흘러다니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마음가짐을 엄숙히 한다든지 삶의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의식세계를 형성하고 가다듬어 가요. 공동체 유지하는 힘이라고 이 이야기들이.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영성의 사람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서 모세의 영성의 필터링을 거쳐서 편집된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아무 이야기나 개나 소나 다 여기다가 이야기에 담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에서 7일 창조 이야기 방식으로 인간의 영성의 세계의 발달 단계나 이 신화적 기법 이런 것을 동원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창조 설화 이야기로 어디에? 성서의 맨 앞에 콱 박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설왕설래 T11역은 창세기 1장 이 이야기보다도 창세기 2장 4절이 어쩌면 첫 구절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70년역은 제너시스, 히브리어로는 톨도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제너시스, 게네세우스라고 해요. 게네세우스, 게네세우스. 이게 뭐예요? 이게 게네세우스란 말이 제너레이션이거든. 세대라고 하거든. 이거를 때에다가 창세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모세오경은 히브리인들은 책 이름을 그 이야기의 맨 첫 단어를 가지고 책 이름을 쓰거든. 근데 T11역은 게네세우스에서 차용을 해가지고 이름을 오늘날 우리도 뭐라고 부르냐면 모세오경 중에 첫 번째 책을 창세기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2장 4절에서 따온 얘기예요. 히브리인들은 창세기라고 안 해요. 뭐라고 그래요? 베레시트라고. 그 책 히브리 명칭을 봐보세요. 베레시트라고 책명을 지었지. 베레시트란 말은 창세기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번역 성경들, 영어 성경, 모든 번역 성경들은 G11역 영향을 받아서 게네세우스, 제너레이션, 창세기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의 그 텍스트는 베레시트라고 명칭이 되어 있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롬 그 첫 단어가 베레시트잖아요. 책 이름이 뭐라고? 베레시트예요. 그러면 히브리인들의 그 책 제목을 붙이는 방식을 따라가면 우리가 창세기라는 이름을 폐기하고 이름을 바꿔야 돼. 사실은 뭐라고 바꿔야 될까? 그냥 번역하기가 어려우면 그냥 베레시트. 세페르라는 말은 책이란 말이거든. 베레시트라고 책명을 그냥 음력을 해서 그렇게 붙이던지, 그런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의문과 궁금함이라도 불러일으키잖아요. 창세기라고 하면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런 뜻도 아니거든. 또 톨도트란 말이. 그러면 베레시트는요 근원기예요. 근원기.
근원기. 이 기자는 장세기 할 때 이 기자. 근원기 혹은 본원기. 본원기 혹은 근원기. 그렇다고 해서 태초에, 그러니까 태초기 그렇게 붙일 수는 없잖아요. 태초기. 아니, 그걸 태초라고 번역하면 태초기라고 하는 것이 맞지. 책 이름이. 그렇잖아요? 태초기. 태초의 기록이니까 태초기라고 차라리 하던지. 그래서 창세기라는 책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번역서에서는 창세기 2장 4절 그거를 취한 거를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70인역에는 원래의 70인역에서는 뭐 없었던 책인지도 몰라요. 없었던 책으로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이 7일 창조 이야기는 70인역에는 없었던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헬라어로 번역해서 들어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70인역에는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만 책 명칭이 제너시스로 명칭화된 거를 보면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어쩌면 없었던 내용인지도 몰라요. 저는 다른 내용입니다. 하나의 문헌이라고 이게. 독립된 문헌이라고. 7일 창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 창조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가는데 그러면 아하 그렇구나 이야기로구나 이야기. 그럼 이야기면 무시해도 돼요? 팩트는 믿어야 되고 팩트 아닌 이야기는 의미가 없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팩트는 옮겨올 수가 없어요. 팩트는 믿거나 말거나 해요. 팩트는 믿거나 말거나 믿으면 어떨 것이며 안 믿으면 어떨 것이요. 아니 팩트는 내가 안 믿는다고 그 사실이 없어져요? 그럼 믿거나 말거나 해요. 제가 60년 전에 경자년에 태어난 것을 여러분 믿어주면 제가 달라져요? 아니 그걸 안 믿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실이 없어져요? 성경이 팩트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지고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근본주의에서. 그리고 성경은 오류가 없대. 이야기는요 오류가 있냐 없냐를 따지질 않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류다, 이 이야기는 무오류다 라고 이야기를 놓고 평가하고 따지는 평론가가 있어요? 이야기는 오류, 무오류를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서는 오류가 없다 혹은 오류가 있다 이런 논쟁은 쓸데없는 논쟁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는 소모전이야. 마치 시골 어두운 60년대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 어두운 밤길을 걷다가 앞에 뭐예요? 무슨 도깨비 불이 보이죠? 헛개비 불. 나무가 오래된 나무 뿌리 같은 데서 인이 형성돼가지고 도깨비불이 보인다고. 근데 그 도깨비 불을 놓고 무서워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 도깨비 불하고 뭐예요? 막 씨름하면서 땀이 범벅이 되죠. 헛것을 봤다 그러잖아. 오류, 무오류 논쟁을 하면서 수많은 신학적 논문들이 나오는데 그게 마치 그 도깨비 불하고 씨름하면서 땀을 흠뻑 흘리는 짓과 똑같아요. 성서는 오류가 없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무오류래.
이야기는 오류, 무오류를 논쟁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는요, 이야기는 그 시대에 깨어있는 영성을 가진 이의 깊은 통찰력이 거기 담겨져 있거든. 그 통찰력을 함께 호흡하면서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옛사람들이 해안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영성의 그 잠자는 영성을 일깨우고 그 영성을 어떻게 해요? 되살려내서 신적 정신을 발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들이 무엇을 하나님이라고 했지? 그래서 이것을, 이 책을 놓고 오류가 있네 없네 할지라도 이 이야기의 위대함은 인류의 찬란한 문화유산으로 우리 앞에 텍스트로 놓여져 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왜? 오늘도 우리는 이 텍스트를 놓고, 텍스트를 펼쳐놓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옛사람들의 정신과 어를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바로 마주하고 있잖아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이 앞에 있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상황과 내가 호흡하면서 단순히 눈앞에 있는 이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텍스트에 서려 있는 수많은 옛사람들의 무의식과 문화와 전통, 이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엑기스로, 그것도 영적 엑기스로, 사회적 어떤 그 윤리의식이 아닌 영적 엑기스로 여기에 담겨져 있거든. 묵은 된장 맛이거든요. 100년 된 간장, 씨간장보다 더 농축되어 있는 영적 그 영성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뭐한다? 도태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창조 설화를 펼쳐놓고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이야기다라고 해놓으니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역사적 사실을 놓고 이야기라고 폄훼하다니, 그럴 수가 있느냐고 노발대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유기적 영감설이니 기계적 영감설이니 하나님의 말씀의 무오류성이 이 성서의 텍스트를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설일 뿐이에요.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지는 이론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펼쳐놓고 이 이야기와 호흡하고 있는 나와 여러분과 이 텍스트와의 관계지. 이게 무오류야.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록했어. 아무리 이 텍스트의 위대함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이 텍스트 안에 있는 영적 호흡을 주고받지 않으면, 그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쓸데없는 무엇? 종교적 고집쟁이만 만들지. 종교적 고집쟁이만 만들지. 이게 신학의 허구예요. 교리의 허구입니다. 얘기가 조금 곁길로 갔어요. 창조설화에 대한, 창조 이야기에 대한 이 텍스트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이 문헌을 대해야 될까, 이 이야기를 먼저 사실은 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첫날 이 이야기부터 하면, 첫날은 텍스트로 무조건 들어갔었어요. 오늘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용어가 엘로힘 문서예요. 엘로힘이 요거 바이오멜 엘로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바이오멜 엘로힘 이런 서술 방식이 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신화적 설화적 기법의 이야기를 전승하기 위한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이야기 구조예요. 그때 당시는 이런 이야기 방식으로 서술했을 때 뭐가 된다고? 전승이 된다고. 왜냐하면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엘로힘 문서입니다. 엘로힘이. 그러면 이 엘로힘을 어떤 의미로 그때 그 사람들은, 그 시절의 사람들은 이 엘로힘의 의미를 배치했을까? 그 엘로힘은 하늘 어귀에 있는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식의 엘로힘이 아니라고. 하늘 어귀에 배치 세워놓은 엘로힘이 아니라는 것이 신구약의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드러나거든. 그런 엘로힘이 아니에요. 서술 방식은 바이오멜 엘로힘이지만 4절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제 3절까지는 지난번에 봤고 4절 여기 바이아르 엘로힘 앳 하올 키토브 그래. 그 다음에 바이압델 엘로힘 벤하올 베인하올 베인하호셰크. 우리 지난번에 오르 3절에서 오르가 나왔잖아요. 이 오르 빛이라고 하는 것 오르 성성이 빛이 요한복음에서 나왔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이 바울이 어둠 가운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마음에 비추셨다 그러죠. 이 그 관주를 보면 1장 3절하고 관주 연결이 돼 있어요. 바울이 이 빛을 인용해서 마음에 비추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빛이라 그래요. 물리적 빛이 아니고. 그리고 바울은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이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췄다고 하는데 바울은 그걸 마음으로 표시하죠. 마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밭이라고. 밭이 코스모스요 세상이라고. 세상에 빛을 비추었대. 자기 땅에 왔대. 물론 그게 자기 땅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땅이라고 번역을 겐스라는 말을 거기서 집어넣어서 그러지. 자기 자신에게로 왔지만 그 자기 자신이 그를 영접지 않았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코스모스가 자기 백성이고 바울이 말하는 마음인 것을 분명히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이 방식으로 하면 이 빛이 뭐가 빛이라는 거예요? 예? 아니 엔 아르케 이거 복습하는 거예요? 엔 아르케 안에 말씀이 엔이 뭐예요? 비동사 미완료 시제거든.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is, was, is coming. 이거를 다 담고 있는 게 미완료 시제예요. 헬라어에서의 미완료 시제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어느 시점에 있었던 일은 미완료를 쓰지 않고 아오리스트라고 해서 부정과거를 써요. 부정과거는 어느 시점에 어떤 행동이 있었던 것이죠. 포인트. 어느 점에 포인트 액션.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면 부정과거를 써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런 부정과거를 쓰지 않아요. 미완료 시제를 쓴다고. 그거는 지금 있고 있었고 어떻다는 거예요? 오고 계신 거예요. 어떤 것의 반복. 이게 호 로고스가 이 n은 동사 n이고 이건 전치사 n이잖아. 전치사 n. 이건 전치사 n이자 n 아르케. 그러니까 이 아르케 안에 그 로고스가 이 에르케 안에 is, was, is coming으로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로고스 안에 로고스가 생명이고 이 생명이 뭐라고? 사람들이 포스, 오르, 빛이래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명확히 빛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이야기 방식으로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것을 빛이라고 했을까? 왜 빛이라고 했을까? 왜 이것을 생명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로고스는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 괴예요. 감추인 만나와 쌍난 지팡이와 증거판이 있잖아요. 그 증거판이라고 로고스는. 우리 의식의 세계는 무엇으로 빛이 비추이는지 아세요? 의식의 세계는 말에 의해서 의식이 깨어나요. 어린아이가 육체로 태어났지만 의식의 세계가 굉장히 미약해요. 후각, 미각, 청각, 촉각. 태어나지만 그 다음에 이 두뇌는 7살까지 발달한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 두뇌가 7살까지 발달하는데 그래서 유아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때 의식을 형성하고 일깨우는데 무엇을 해요? 엄마 아빠가 말 가르치면서 엄마 아빠 해봐. 아니 애가 옹알이 하면서 여보 얘가 엄마 했어 난리치잖아요. 왜? 엄마 아빠가 끊임없이 말로 그의 의식을 두드리고 그 의식에 말로 빛을 비추어지다 보면 의식이 깨어나요. 의식이 형성돼요. 그래서 말은 의식의 세계를 일깨우는 빛이라고. 이것이 똥인지 된장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빛은 말을 통해서 의식의 세계를 형성시켜 준다고. 근데 우리 그렇잖아요. 옛날에 웃사람들의 말을 뭐라 그래? 말씀이라 그러지. 왜? 웃사람들의 말은 잘 새겨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고. 새겨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귓구멍으로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잘 들어서 그거를 마음에 새겨서 교훈으로 삼으라고 해서 웃사람들의 말을 말씀이라 그래. 말이라고 않고. 친구들 말을 말씀이라고 안 해. 그 얘기는 보겠어요. 이 삶의 도리와 삶의 지혜로 삼을 만한 것은 말이라고 않고 뭐라고요? 새겨서 마음에 새겨 들으라고 해서 말씀이라고 했잖아. 삶의 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말을 어떻게 하라고? 말을 어디에다 새기라고? 마음에다가 새기라고 해서 말을 새긴다는 말이 쓴다는 말이에요. 말을 쓰다. 말을 새겨들어. 새기다가 뭐예요? 마음판에 기록하다잖아요. 그래서 말씀이에요, 이 호로고스가. 그런데 그거는 인지상정으로 사람들의 세계에서 분류하는 방식인데 영성인들은 이 영성적 깨달음, 이 호로고스를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왜 호로고스를 말씀이라고 할까?
이 호로고스는 이 민간에 떠도는 교훈이나 윤리적인 소리와 달라요. 어른들의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도 말씀이라고 하거늘 이거는 그거와 차원이 다른 어디에 좌정하고 있는? 지성소에 좌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르케 안에 있는 누구의 소리? 그러니까 엄마 아빠나 이 사회가 가르쳐준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이나 훌륭하신 선배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것과 달라요. 그것도 새겨들으라고 하는데 무엇을 새겨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각자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타자의 소리가 아닌 여러분 각자 안에 어디에? 지성소에 좌정하고 계신 그 신적 정신과 어의 소리가 들려올 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성소 마음에 새겨 들어야 될 거라고 해서 그게 호로고스예요. 이걸 보고 지금 1장 4절을 지금 주석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빛이 뭐 했더라? 도무 좋았더라. 왜 좋아요? 왜 도무해요? 호로고스이기 때문에. 내 평생 처음으로 타자의 소리가 아닌 내 안에 지성소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얼소리를, 내 안에서 들려지는 얼소리를 누가 들었어? 내가 들으니까 무릎이 탁 쳐지면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거 이거야 이거. 그게 뭐라는 거야? 그게 처음 내 소리잖아. 내 안에서 들려지는 내 소리잖아.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얼소리잖아. 지금까지는 온통 밖에서 다른 소리가 들려왔었거든. 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말고 내 스스로가 내 안에서 어느 소리가 탁 들려오니까 뭐예요? 야 이게 뭐야? 그게 토부예요. 그게 토부야. 좋았더라의 그게 좋음이에요. 그게 거룩함이라. 그게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비로소 빛이라고. 빛이 보세요. 이어서 하오르키 토브 바이압델 엘로힌 베인. 하오르 그 빛과 그리고 우베인. 여기 베인은 비트윈이에요. 뭐 사이에. 하호색을 어떻게 했다? 어두움을, 빛과 어둠을 어떻게 했다? 나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뭐와 뭐가 나눠졌다고요? 하오르와 하호세크가 둘로 나뉘었대요.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도 보기에 좋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우리도 비로소 내 안에 천둥과 번개로 들려지는 호로구스이기 때문에, 다바르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반나가 붙어있는 호로구스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뉘나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나뉘나. 제가 시간 좀 체크하면서 할게요. 하호세크는 뭐예요? 하오르와 하호세크가 어떻게 나눠져요? 하호세크는 그 관련 성구를 다 찾아서 살펴봐 보세요. 내 안에 찾아온 타자의 소리들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주옥 같고 아무리 맞는 소리로 타당한 소리라 할지라도 내 안에 지성소에서 들려진 소리와 타자의 소리가 홍해처럼 어때요? 나뉘어집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예전에는 그것을 무엇으로 삼았는지 아세요? 예전에는 그것을 빛으로 삼았었어. 그런데 이 엘로힘의 빛이 비추이면 그 빛이 뭐가 된다고? 어두움이 돼요. 그리고 이 오르가 어디 있어요? 이 오르, 알렛, 오르가 요게 빛이고 예전에 빛으로 삼던 것은 요건 뭐가 된다고? 어둠이 돼요. 아니 그렇게 홍해가 나뉘듯이 분리가 돼요. 안에서 분리가 됩니다. 아무리 아멘을 해도 내 깊은 곳에서 이 빛이 비추일 때 타자의 소리가 합해지지. 이 빛이 안 붙이면 이것은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어도 그래서 어쩌라고요. 진리가 그게 진리야.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라고. 그런데 예전에 이 놈은 나를 어디로 끌고 다녔었어요? 진리를 빙자해서 이 지성소의 하나님이 아닌 하늘 어기에 있는 이 천하 아니지. 그럼 천하가 아니지. 천상 대장군에게 끌고 가서 이 빛을 빙자해서 끌고 가서 뭐 했어요? 우리 무릎을 꿇리게 하고 우리 헌신을 강요하고 우리의 희생을 끊임없이 요구하던 진리거든. 그게 진리래. 근데 그게 뭐라고요? 어둠으로 드러난다고. 어떤 빛이 비추이면 엘로힘의 빛이 비추면 그래서 어둠과 빛이 둘로 쫙 나누어져요. 빛이 비치면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5절 보면 이 빛을 뭐라고 칭한다고? 낮이라 칭하고 용, 하용, 낮이라 칭하고 요걸 뭐라 칭한다고? 밤이라 칭한대. 요건 낮이고 밤이래. 자, 이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일까? 좀 쉬었다가 그 이야기 두 번째 시간 하죠. 지금 네, 쉬었다가 5분 후에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끄세요.